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봄입니다. 마무리 약동하는 계절인데요.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서로 다툼에 피어나는 그런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었어요. 우리 삶에도 봄처럼 활짝 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은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던 이제 무리들의 그 요청을 이제 거절하시고, 그리고 회당 쪽으로 다니시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전도에 쉬지 않으셨던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이제 호숫가를 배경으로 일어난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회당을 찾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몰려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사역의 현장을 좀 확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요, 회당이나 이제 산상 그리고 바닷가 뭐 이런 것을 무대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찾아가는 장소죠. 여러분들도 예배당에서 이제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지만 때로는 산상기도 하러 이제 가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산이나 바다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음 먹고 찾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는 것이 팍팍하고 갈급해서 이제 눌리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위로를 받는 현장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산상기도 많이 가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막 기도원이 이렇게 가평에 있을 때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 집회들 많이 하고, 이제 교회에서 또 받았던 은혜 말고 또 다른 또 은혜들을 또 받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에는 산에 가서 산상기도를 가면, 기도원을 가면 야외 집회들을 종종 했어요. 이제 성전이 차고도 넘치니까 야외를 이제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혼이 좀 공고하고, 주님을 좀 조용히 이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리고 삶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그 기도정을 가지고 산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갔던, 여러 번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오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갈급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뜨겁고 은혜 받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위로하심이, 간절한 마음만큼 성령의 위로하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빨리 이루어졌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누군가를 소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이제 조금 좀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이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손에 좀 또 산상기도나 이런 데 가서 좀 1대1로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어떤 또 소진되고 탈진된 그런 것들 좀 충전도 받고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좀 더 간절하게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바로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고 또는 긴네롯이라는 바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갈릴리 바다로 불리고 로마시기로는 디베라 바다, 이제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명칭하는 곳인데 요단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고여지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 수심은 한 2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경관이 굉장히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그곳에서는 쌀이나 대추, 야자, 사탕수수나 모카 같은 것이 주로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호수 주변에 산과 언덕 같은 데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풍광이 정말로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천국을 방불케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서요, 이 잡은 고기들을 소금에 절여서 수출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아주 좋은 생업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7개의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오직 게네사렛 호수 하나만 선택하셨다. 이렇게 할 만큼 이 호수는 아름다웠고 유대인들은 이 호수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바닷가 한편에서 설교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무대를 바꾸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는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2배 중에 1배를 지목하시고 주님께서 그 배에 다가가십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그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날 고기잡이를 위해 육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업이 한창인 때에 주님께서 느닷없이 배 한 척에 오르신 것이죠. 아마도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이제 병이 고침을 받을까 막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도 옷자락에도 한번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그 환경이 되어서 주님은 좀 더 그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이제 빌리시기로 하신 것이죠.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어떤 통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를 빌려 그곳에 올라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을 걷어올려서 텅 빈 배를 몰고 들어와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의 배를 주님께서 설교단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려고 소명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뜻 자기 배를 내어드리죠.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있는 배를 조금만 바다 위로 띄워놓으라고 명하셨을 때도 순순히 베드로는 순종해서 배를 육지에서 띄워서 바다 위로 띄워드립니다. 주님께서 서신 곳은 아주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참 멋진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상상해 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또 이렇게 이제 그것을 좀 상상해 봤어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잔잔하게 파도가 치고 다른 배의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물짓기를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 뜨는 바다의 아침은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낭만적인 그런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에 올라서 잔잔한 바람에 옷깃이 날리고 바람이 날리고 풍경 없는 느낌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그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러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갈망하는 군중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강단 무대는 주로 산이나 광야나 무덤이나 길가 등을 이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특별한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청중들은 다양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고기 잡던 어부들, 세간에 있던 세리들, 구걸하러 다니던 소경거지들, 그리고 나그네들, 병들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범죄에서 도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각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했고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기족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귀가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받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호수에 몰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에 빠졌던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수한 혈통을 지녔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갈릴리 남쪽 지방의 유대인들은 오만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했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열심히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고 세리고 창기고 그리고 실직자고 병자들이고 이러한 천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언제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이 보았고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망과 그늘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잘 오히려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죄가 많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소망이 끊어졌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흑암이었고 그늘이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둡고 그늘졌던 그들의 삶에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악이 관영하면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짙을 때에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희망의 빛이 희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너무나 그늘지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말씀의 비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던 날 아침에 그는 몹시도 지쳐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부둣가에서 정리하고 빈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슬픈 현상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시기는 큰 위기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것은 기회입니다. 주님은 빈배를 정리하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다, 절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텅 빈 내 마음 가운데, 텅 빈 내 사업장 가운데, 텅 빈 내 가정 가운데 인생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거두어 들인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한심 쓰이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가 낙심하며 이상하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그동안 고기잡이를 하며 평생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라며 마음 가운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텅 빈 배를, 실패했던 그 배를 나에게 빌려다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으로 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결정적 만남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빈 배를 쳐다볼 때 낙심하여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을 잃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인생의 밤이 깊도록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일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꿈새 사순절을 축복하시고 강사이신 지영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화요 여전도 기도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회,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 응답받는 기도회 되게 하소서. 교구전도대의 복음 전파 사역을 축복하시고 지역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인접 국가 간 정치적 갈등 해소와 대북 관계가 원만하여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그리고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교구의 고 송인순 권사님께서 77세를 얘기로 3월 22일 오후 11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출발은 12시입니다. 빈소는 청량리 성바브로 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에 안치되어 있고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례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의 하루반 심령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고 만져주시어서 힘든 어려운 삶을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베드로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빈배를 가지고 와 그물을 싣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와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버텀이었던 실패의 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실패의 자리, 우리 낙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것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도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공한 아버지 우리의 성공적인 삶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락 공동체를 51년 동안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산 기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새 사순절을 이제 진행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미리 준비된 말씀을 통해